구약 학개서 2장 2절부터 9절까지를 봅니다. 너는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 구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자 곧 이전에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할 것이 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나 여호와가 일어나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신이 오히려 너희 중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18절 9절 봅니다.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을 추억하여 보라. 9월 24일 곧 여호와의 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추억하여 보라. 곡식종자가 오히려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었느냐?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땅 위에는 좋은 집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과연 어떤 집이 제일 좋은 집일까? 아마 말할 것도 없이 좋은 재료를 가지고 또 좋은 설계 위에 또 아주 좋은 위치를 잡아서 크고 웅장하고 편리하게 그 집을 지어 놓으면 그 집은 좋은 집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은 그 집의 가치는 그 건물의 크기나 편리함이나 화려함보다도 그 건물이 누가 사느냐, 어떤 분이 그 안에서 주인으로 사느냐, 그리고 그 집의 용도가 무엇으로 쓰이느냐, 아마 이것이 더욱더 중요할 줄 압니다. 아무리 집이 좋아도 그 집에 도적놈이 살면 도적의 소굴이 되고 또 좀 그 집이 허술하지만 그 임금님이 살면, 훌륭한 왕이 살면 그 집은 궁궐이 될 겁니다. 아무리 집이 좋고 또 훌륭한 분이 그 집을 지었다 하더라도 거기에 강도나 도적놈을 키워놓은, 가둬놓은 그 집이 된다면 그건 뭡니까? 감옥이 될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 그 집의 가치는 누가 그 집에서 사느냐, 또 그 집이 무슨 용도로 쓰이느냐가 참으로 중요한 줄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성전을 확장하고 또 설비를 새롭게 하고 우리가 지금 재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지금 공간, 이 집의 주인이 누굽니까? 이 집의 주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리고 이 집에서 무엇을 합니까? 살아계신 피 묻은 예수의 복음을 전파해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드리고 또한 죽어져가는 생명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치료하며 서로 격려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되어가는 그런 용도로 쓰인 것을 생각할 때에 참으로 이 집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지 말로 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지을 때에 참으로 기뻐하시고 또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면서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격려를 하십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집을 새롭게 지금 건축을 또 재건을 확장을 해가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면은 아마 제가 죽을 몸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치료를 받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집을 지키셔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이제 성전을 재건해 가고 확장시키면서 같이 기쁨을 나누고 생각할 때에 정말 우리들은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 이 집을 우리가 지을 때에 여러분들이 정말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이 IMF 어려운 시대이지만 여러분들이 정성껏 헌금하고 또 여러분들이 가진 기술과 또한 시간과 몸과 정말 몸살이 날 정도로 제대로 잠도 못 주무시고 그러면서 열심히 이 성전을 여러분들이 재건해 볼 때에 참으로 얼마나 아름다운지 또 하나님께서 정말 얼마나 기뻐하시고 크게 영광을 받으시는지 우리는 말로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택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해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성전 짓는 것을 아주 기뻐하시고 격려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격려하는 말씀과 그 다음에 너희들이 이 성전을 짓는데 앞으로 이렇게 축복을 해주겠다고 축복을 약속하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택한 것은 지금 우리가 이 성전을 짓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고 그와 같이 이루하신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이루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격려와 위로를 받으시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동일한 하나님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분들은 종들이었지만 그런 축복을 약속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더 큰 축복과 약속이 실제 우리들에게 앞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같이 상고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먼저 성전을 재건하는 그 배경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격려하신 그 말씀들을 살펴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전을 짓는 배경과 격려들을 말씀하시는데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격려와 또 배경들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70년이 찾아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그들을 고국으로 이렇게 돌아보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국에 돌아와서 채 1년도 못 되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가 하니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성전을 지을 기초를 놓고 쌓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지금 성전의 기초를 놓고 하나님께 이제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일을 해가고 있는데 그들이 그 바벨론과 아수르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들의 그 통치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성전 짓는 일을 중단을 하고 성전을 지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이제 바벨론의 그 통치와 영향력이 이 이스라엘을 지배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러한 힘과 영향력으로부터 해방을 받아서 이제 자유롭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자유가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마땅히 그 성전을 다시 재건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전 짓는 일을 미루면서 성전을 아직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1장 2절에 보면은 그들이 서로 뭐라고 이야기한 거니 여호와의 전을 지을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그러면서 그들이 성전을 짓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니 먼저 우리들의 집을 짓고 그 다음에 성전 교회를 건축하고 의논하자. 그러면서 그들이 미룹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짓지 말자고 하지는 않습니다. 짓기는 짓되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으니 좋은 때가 이르면 그때 가서 성전을 재건하자. 예. 우리가 이 성전을 다시 확장을 하고 교육관을 설립하고 하는데 지금 IMF 시대이기 때문에
아마 미루자고 할 분들도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이 하나도 없이 이렇게 어렵지만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 놀라운 일들을 세상으로 보기에는 별게 아니겠지만 우리 적은 무리가 기쁨으로 이렇게 하는 걸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태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징계와 재앙이 그 민족에게 내렸어요. 그래서 학개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민족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 어려움을 당한 이유를 이렇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줍니다. 6절에 봅시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예, 아무리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고 마실지라도 흡족함이 없고 입고 일을 하는데도 입을 것이 시원치 않고 싹을 받아도 그 싹이 올바르지 못한 그런 어려움에 처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9절 봅시다. 내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연고뇨? 내 집은 항무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굳혔으며 내가 한재를 불러 이 땅에 산에 곡물의 새 포도주에 기름에 땅의 모든 수산에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가는 모든 일에 임하게 하였느니라. 지금 이 백성들이 많이 거두고 싶어서 많이 뿌렸지만 가보면은 50석을 바랐는데 20-30석밖에 안 됩니다. 가서 일을 하는데 예를 들면 10만 원을 바랬는데 5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서 모든 곡식과 일과 싹들이 적습니다. 하나님께서 곡으로 돌아오면은 그들에게 이렇게 축복을 내려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축복을 거절하고 내리시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유가 뭔가? 학계는 지금 이야기하기를 그렇게 그 민족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을 당하는 것은 이유가 뭔가니 그리스도의 일, 즉 하나님 나라의 일보다는 자기의 일을, 자기의 개인적인 일을 우선을 두고 추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벌을 내리고 재앙을 내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지금 편벽한 집, 즉 잘 장식한 화로운 집에 거하고 있는데 그렇게 잘 장식한 화로운 집에 너희가 거하는 것이 참으로 올바르냐? 그러면서 이렇게 그들에게 충고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5절 보면은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들의 소유를 좀 살펴보라고. 지금 너희에게 이런 어려운 진노가 재앙이 민족에게 각 가정에 임했는데 그 재앙의 근원이 무슨 행실이 너희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 너희들에게 개인과 가정과 민족에게 임하였는지 살펴보라. 그리고 그것을 깨닫기를 지금 하나님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직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성전을 안 짓는 것이 원인이 되었는데 여기 8절에 보면은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즉 성전을 건축하라고 지금 하나님은 명령합니다. 즉 돌아와서 성전을 짓다가 예적으로 말미암아 건축했는데 지금 지을 기회와 모든 것이 다 주어졌는데도 지금 미루고 안 짓고 있으니 지금 그것을 건축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만일에 그 성전을 건축하면은 중반절이고요. 그러면은 내가 그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내가 그 일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고 영광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해서 그 백성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서 회개를 촉구하면서 이렇게 내가 기뻐한 일이니 성전을 다시 재건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합니다. 그러자 이 학계의 설교가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크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이 크게 감동을 받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은 그 성전 재건에 중단된 일들을 다시 시작을 해서 성전을 재건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고 그들에게 복을 내렸기 때문에 그들의 회개와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12절에 보면은 스알델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남은 바 모든 백성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청종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을 인함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명을 의지하여 백성에게 구하여 이르되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며 그들이 와서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역사를 하였으니 그들이 감동을 받고 다시 이제 성전을 재건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아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학개를 통해서 한 번만 말씀한 것이 아니라 너무도 하나님은 그 마음이 흥분되고 기뻐하셨기 때문에 계속 그들을 격려하면서 성전 일을 이렇게 축복을 주면서 힘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계속 볼까요? 다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격려하고 또 격려하고 주는 말씀을 보는데 얼마나 이렇게 계속 하시는지 한번 봅시다. 지금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는 날짜가 나옵니다. 때는 15절에 1장 15절에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 지금 성전 재건을 시작한 날이 6월 24일. 그 날짜까지 지금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하나님의 그 격려와 위로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주어지는데 한 달 정도 지나서 7월 곧 그 달 21일에 그러니까 약 한 달이요 지나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이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지금 성전 재건을 격려하면서 독촉을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일에 열심일 때에 탄새는 새는 뭐랍니까? 당군 김에 친다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은 그분들을 참으로 사랑하면서 거기에 더욱더 격려를 합니다. 지금 불이 붙어서 열심히 일을 시작하는데 붙는 불에 기름을 부으면 어떻습니까? 불이 더 타죠. 그와 같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큰 축복을 주시면서 그들을 지금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누구에게 그런 격려를 주시고 지금 위로를 주시고 그들 이렇게 감동시키고 있습니까? 그 대상이 나와요. 2절에 보면은 너는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 구하여 이르라. 거기 보니까 총독, 즉 정치적인 지도자인 총독과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남은 백성들이 있는데 그 바로 남은 백성들, 그러니까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지도자들과 그 남은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그런 격려를 주고 있는데 그 격려의 말씀이 무엇인가? 또 3절, 4절에 5절에 한번 봅시다. 너희 중 남아있는 자 곧 이전에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 것이 없지 않느냐? 지금 무슨 말인가 하니 지금 이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데 옛적인 그 모양이 솔로몬 왕이 지었던 그 성전과 비교할 때에 화려함이나 웅장함이나 크게 있어서 왜소하고 초라하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세가 많은 노인들은 옛날 전에 그 영광을 봤기 때문에 지금 마음에 흡족하지 못해서 어떤 분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시리에 빠져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들을 이렇게 격려를 하십니다. 그 격려의 말씀이 나오는데 스룹바벨아 4절에 보면 내 자신을 용기를 갖고 담대하라. 또 제사장 여호수아에게도 여호수아야 너는 더욱더 담대하고 굳세어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 남은 백성들에게도 말합니다. 너희들은 더욱더 큰 소망을 갖고 힘을 내고 굳세어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말하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굳세어라. 그러면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내 신이 너희들을 위해 머물러 있느니라. 즉 내가 너희들을 도와주고 외적이 오더라도 내가 너희를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승리하게 하고 너에게 힘을 주고 격려를 주고 번영하고 축복할 것이니 너희들은 굳세고 담대하여 그 일을 계속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기뻐하시고 우리들을 격려하시고 이루어주시고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격려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놀라운 축복의 약속의 말씀들을 하세요. 즉 이 성전을 지으면 어떠한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가.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의 말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 7절에 보면은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의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이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조금 어렵지만 두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바다를 진동시키고 땅을 진동시키고 하늘을 진동시키면서 큰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냈습니다. 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에 그 진동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큰 불 가운데 임하셔서 그들의 그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땅과 바다와 하늘을 크게 진동시킬 것이다. 즉 너희들이 이 성전을 재건하면 이제 이전의 그런 큰 기적을 통해서 내 사랑하는 택한 백성들을 그런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해내는데 내가 너희들을 질병과 악마와 환난과 문제와 사건과 어려운 난제로부터 개인과 가정과 하는 일과 이 나라 이 민족을 내가 기적을 통해 하늘이 진동할 정도로 땅이 진동할 정도로 너희들을 기적을 통해서 구원해내리라. 그렇습니다. 기적이 아니면 우리는 악마의 손으로부터 건진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적이 아니면 인간의 한계를 넘어난 그런 질병으로부터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천재의 지변이나 어려운 이경으로부터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큰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너희들을 구원해내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적은 교회이지만 이 땅의 많은 백성들에게 성령의 새로운 역사를 이렇게 시작하는데 우리들을 사용하셨고 한 번 집회 2,000명 이상이 치료를 받고 6,000명, 5,000명의 성령세를 받는 그런 기적들을 하나님께서 행했습니다. 지금도 PF에 담겨 있지만 현장에서 벙어리가 말을 하고 귀머거리들이 뚫리면서 들것에 이렇게 메우는 분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데 여기 보면은 이전 영광보다 앞으로의 영광이 더 크리라. 하나님께서 크게 더욱더 기적을 행하시고 구원을 베풀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전을 채우시고 더욱더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서 이전보다 더 큰 영광, 하늘과 땅과 이 바다가 진동하는 같은 놀라운 구원의 기적을 하나님께서 베풀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제가 죽을 사람들이었지만 이렇게 제 자신을 구원해 주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계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적은 무리지만 한 마음으로 이렇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학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전의 영광이 앞으로 신약 시대의 교회의 영광이 솔로몬이 지었던 그 영광보다 질적으로도 다르고 더욱더 그 영광이 클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면 이 내용이 사실입니다. 잠깐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에서는 뭘 하는 관이 소를 잡고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것은 하나의 그림자입니다. 예. 실제가 아니고 앞으로의 모형이요 그림자입니다. 그러나 실제 신약 시대는 그 양과 염소 비둘기의 모형인 실제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분이 직접 실제로 그와 같이 제사를 지내고 이제 실물이신 그분이 이 여호와의 전에 계십니다. 그때면은 솔로몬의 영광, 그 솔로몬이 있었고 모세가 있었지만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지금 여기 있느니라. 그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구원하신 영광을 받은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성령으로 와 계시고 여기서 지금 예배를 받고 계신 겁니다. 구약은 그림자였어요. 그러나 우리는 실제예요. 구약은 그 다음에 짐승을 잡아서 그렇게 피를 가지고 제사를 지냈지만 하나의 예수의 피의 모양이요, 그것은 실제 그들의 죄를 씻지 못하고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실제적으로 그 피를 가지고 하늘에 가서 속죄를 지냈고 성령이 실제이신 그 피를 우리 마음속에 적용하셔서 우리의 죄를 씻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분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이제 구약 시대는 그 법이 돌비에 새겨졌지만 그 사랑의 법을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인치시고 이제 그분이 직접 우리 안에 오셔서 생명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성숙시키며 변화시켜가는 놀라운 역사를 지금 주님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구약 성전에는 하나님의 성의 불이 내렸지만 그 성의 불이 그들 개개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에 마음에 내주할 수 없고 역사할 수 없었어요. 단지 눈으로만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득해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성령은 오셔서 이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속에 계십니다. 그 성령 베풀 때 표적이 나타납니다. 성령으로 세례받은 증거로서 기쁨이 생기고 방언을 말하고 은사가 임하면서 놀라운 회개와 변화가 우리 마음속에 일어납니다. 그러니 외행적으로 같이 불이 내릴 거에 가득 못 들어갔지만 그러나 신약때는 실제적으로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모형이 아니고 그림자가 아니라 실제인 그분이 오셔서 생명을 주시고 죄를 씻으시고 성령을 부으시고 그래야 우리 인격을 하나님의 인격으로 만들고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면서 구약시대의 모세나 또는 다윗이나 이사야나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신약시대에 이 복음을 깨닫고 믿는 어린아이부터 노년까지 모든 성도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고 성령의 불을 내려 그 불이 속에 임하여 죄를 태우고 깨끗게 하여 정하게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힘과 지혜와 권능을 베풀어 주시고 이제 모형인 또 사람의 피조물인 그런 솔로몬이나 모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실제이신 그 영광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여기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 말씀의 진리를 깊이 깨닫고 볼 때에 이것은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것은 지금 외형적으로는 이 건물이 그렇지만 그러나 우리가 실제 영계를 들어가고 이 사실을 깨닫고 참된 복음을 그대로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와 기둥의 터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하느니라 내 신이 너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내 영광으로 충만하게 너희를 채우되 이전의 영광보다 이 앞으로의 영광이 더욱더 크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이 전을 이렇게 개축하고 확장하기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은혜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성경 공부를 할 때에 또 여기서 행사를 하고 세미나를 하고 우리 주일학교를 이렇게 여러 가지로 교육을 시키고 우리가 서로 모여서 교제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큰 영광의 신으로 도우시면서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하느니라 내 신이 너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내 영광으로 충만하게 너희를 채우되 이전의 영광보다 이 앞으로의 영광이 더욱더 크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이 전을 이렇게 개축하고 확장하기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은혜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성경 공부를 할 때에 또 여기서 행사를 하고 세미나를 하고 우리 주일학교를 이렇게 여러 가지로 교육을 시키고 우리가 서로 모여서 교제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큰 영광의 신으로 도우시면서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것을 믿고 많은 사람들을 전도할 때에 그들의 영혼들이 돌아와 생명을 얻고 죄를 씻음받고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역사로 그들의 마음들이 그들의 인격들이 속생명 영혼이 하나님을 본받아 자라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는 우리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를 가르치시며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우리가 그 하나님을 그대로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과 마음과 가정하는 일 모든 일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더욱더 바라는 것은 우리는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불을 받을 때에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신이 너희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성령의 충만한 임하기 때문에 그 영광에 충만하여 너희의 그 이 영광이 앞으로의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크리라 지금 이렇게 역사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 우리가 이전에도 많은 분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교회에 오면은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충만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더욱더 여러분들의 성령의 충만을 주실 거예요. 은사를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성령의 권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전에 여기 와서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또 이렇게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고 축복을 받고 돌아갔는데 앞으로 더욱더 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이제 이전에 내가 평강을 주리라고 약속합니다. 평강이 뭡니까?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즉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영의 문제, 마음의 문제, 육신의 문제, 가정의 문제 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결과 너희들의 은혜가 넘치겠다는 이야기예요. 예,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을 믿고 회개할 때에 성령이 충만임에서 그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의 죄를 사르시고 죄로부터 해방과 자유를 하나님께 주시고 하나님의 용서의 기쁨이 우리에게 넘치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 육신의 병의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더욱더 큰 은사를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그 은사를 주의 은사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말씀을 증거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안진병이 일어나고 소경이 보고 벙어리가 말하는 기적의 은사를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여러 은사를 받음을 통해서 예언하고 약속을 주셨어요. 내 마음속에도 그런 확신이 있어요. 언젠가 그날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와 같은 물이, 성령의 그 물이, 하나님의 말씀이 물이 여러분들에게 흘러넘쳐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은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또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해결할 줄을 믿고 나와 기도하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 응답하시고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죽은 를 바라고,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 가지 환난과 문제와 사건들이 있는데 하나님께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이 나라의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가 꿇어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초대께 초라한 그분들이었지만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에 헤롯이 죽임 먹고 죽고 나라의 문제가 해결되듯이 이 땅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강력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또한 약속을 하십니다. 여기 19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성전을 짓지 않고 미루며 겨울을 때에는 그들이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그들이 일한 대로 땀을 흘린 대로 먹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리되 너희가 일한 만큼